여러분 캠핑을 좋아하십니까?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야외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는 것은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추억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매년 의무적으로 이 캠핑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되면 해마다 온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즉 초막을 치고 캠핑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3장에서 그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지요. 40년 동안 살 때 어디서 잠을 자고 먹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이죠.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집을 짓고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과거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념을 하라고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킴으로써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초막절 절기는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3,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3,500년. 현대 21세기까지.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해마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42절 43절에도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매년 초막절이 되면, 즉 7월 15일이 되면 초막을 짓고 얼마 동안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우리가 7대 절기를 지금 오늘 마지막 초막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7가지 절기 중에서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죠.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더 중요한 절기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7대 절기 중에 이 3대 절기가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집에서도 초막을 지어야 되지만 특별히 20세 이상 남자들은 이 날에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의 반경 32km 이내에 있는 남자들은, 20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성막이나 숨은 광장 등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함으로써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을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인데 1월이라 그랬죠? 이스라엘력으로는 1월입니다. 신년, 첫 달. 첫 달에 15일이 초막절인데 오늘날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매년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지금이 이제 사실 초막절 절기가 되는 거죠. 지났나요? 지금 10월 말이니까 아마 지금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느 도시들처럼 고층 빌딩들이 많고, 오피스들이 많고, 또 스타벅스도 있고, 패스트푸드점들이 많고, 여느 도시들처럼 신시가지,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도 지금 예루살렘, 그런 신시가지 도시들도 초막절이 되면
그 도시 한복판에 초막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초막의 크기는 겨우 이렇게 한두 평 되는, 한두 평, 이게 조그마죠? 되는 그 천막을 짓는데, 먼저 이 4개의 기둥을 진 다음에 그 사방으로 이 비닐을 이렇게 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닐로 천을 이렇게, 천 같은 거, 비닐 같은 거 두른 그 사방으로는 이제 그림을 뭐 그려 넣는다고 하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라든가,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 그런 이제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붕을요, 지붕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천막의 지붕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무, 종려나무 가지들을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구멍이 송송 이렇게 나게 보이게 그렇게 천막을, 지붕을 만든다고 합니다. 왜 얼기설기 구멍이 보이게 이렇게 하늘이 보이게 하는가 하면 초막의 밤에 초막 안에 들어갔을 때에 밤하늘에 별이 보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 빗물이 새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광야 생활에 그들의 조상들의 그 광야 생활을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삶의 체험 현장 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그렇게 초막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물론 초막절에 마당이나 베란다에 초막의 텐트를 짓고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당이 없는 현대식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초막을 지을까요? 그들도 초막을 짓는데요. 베란다가 없거나 앞마당이 없는데도 초막을 짓는답니다. 어떻게 짓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아파트는요, 특이하게 현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이스라엘 아파트는 특이하게도 구조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 아파트에 창문을 열고 앞마당이 아래층에 지붕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평지가 없어서 이렇게 언덕들이 많아서 그렇게 짓기도 하는데, 특별히 초막절에 초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그렇게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창문, 베란다 문을 열면 마당이에요. 아래층 지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층 아파트에 살아도 다 앞마당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초막절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레위기를 읽어도 초막절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미 공부하신 대로 초막절을 비롯하여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인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초막절 절기는 구속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에 7월 15일이 되고 9월 10월이 되었다고 해서 진짜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구속사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초막절은 앞서 나오는 두 절기를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는데, 나팔절과 대속절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초막절은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믿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물론 초막절 자체는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과거의 일을 위한 절기예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미래의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케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했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은 단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성취된 약속을 되새기는 그런 절기입니까?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과 가나안 땅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성취인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상 그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실제로 소유했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을 볼 때 그들에게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만 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절반이 맞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됐다는 의미에서 절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반이 틀렸다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역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또 다른 구원이 그들 앞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소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구원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구원을 이루어야 될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완성이지만 시작.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면 이게 졸업이라는 말 영어로는 이 commencement라는 그런 말도 쓰죠. commencement. 이 commencement라는 말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발이라는 의미가 시작. 그렇죠.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구원의 완성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진짜 졸업해야 될 어떤 졸업이 땅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초부터 내가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문자적인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이것이 그 가나안 땅이 만약에 문자적인 정말 그 땅을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가나안 땅을 사모해야 합니까? 정말 그 문자적인 땅을? 이스라엘 땅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로 다 이민 가야 돼요. 그 땅을 소유해야 돼요. 거기 가서 땅을 사야 돼요. 집 짓고 초막 짓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그렇게 보면 이게 다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그렇게 그 땅을 소유해야 된다고 그 땅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세대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공부했는데요. 그리고 오늘날 어떤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직접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복을 받았잖아요. 땅을 소유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도 역시 진짜 땅을 소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땅의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땅을 소유하는 것이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땅을 사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성도들에게. 이런 주장은요, 세대주의도 아니고, 이건 무슨 성경의 해석도 틀렸고요, 적용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소유할 것이다. 그 땅인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진짜 문자적으로 땅을 많이 소유해서 땅 부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실제 그 땅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땅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지지고 먹고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예? 죄 짓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성경을 보면 사사기를 거쳐서 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역사였습니까? 결국은 지지고 먹고 싸우다가 남과 북이 갈라지고 급기야는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되죠. 한마디로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절기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절기들은 다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절기들은 왜 그림자입니까?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 지키는 그 가나안 땅이 역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실 때 그 땅, 가나안 땅은 그 땅 자체가 문자적으로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그 땅이 진짜 땅이 아니라 영원한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영원한 땅을 사모하라.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래 기업 가나안 땅이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여기 장막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아브라함조차 가나안 땅을 무슨 소유나 재산의 의무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겨우 장막, 초막, 텐트 하나 치고 살다가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조차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성은 여러분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눈앞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문자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성, 영원한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하늘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 천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보여주셨던 궁극적인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가나안 그 땅이 아니라 바로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 땅을 사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실 때 이미 이 땅이 진짜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의 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땅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땅, 하늘나라 땅에 대한 그림자라는 그것을 그들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만 믿고 깨달았을까요? 남은 자만. 남은 자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약속하여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목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쳐가는 땅이므로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땅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그 땅을 그림자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을 주신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초막절로 다시 돌아와서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짓고 살아야 합니까? 단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초막을 짓고 있는데 이 땅 자체가 초막과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땅을 사모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그렇게 하라고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구약시대에 절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영적인 비밀을, 구속의 의미를,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주구장창 그냥 뭐예요? 초막만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진짜로. 우리는 초막을 진짜 짓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초막을 완성하셨습니까? 초막절.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사실은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처럼 진짜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김으로써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초막을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느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성육신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니 이 거한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헬라 의미가 뭐냐면 육신에 텐트를 치다 그런 뜻입니다. 텐트를 치다. 초막을 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죄인들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텐트를 치신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텐트를 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텐트를 치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상호, 교통, 교환적인 그런 작용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므로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지만 텐트를 치고 거하시지만 나도 예수님 안에 텐트를 치고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막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초막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눈에 보이게 마당에다가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이미 텐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을 거예요. 이 육신은 다 죽을 겁니다. 그죠? 이 텐트는. 그러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는 비록 육신의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장차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 본향에 먼저 들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곳에 우리도 장차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텐트는 어디입니까? 더 나은 본향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한, 예수 안에 텐트를 치는 한 예수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가 영원한 텐트인 거죠. 언제 그것이 일어납니까? 언제 우리가 영원한 텐트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고 텐트를 짓습니까? 진짜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더 나은 본향 그 땅에 영원한 땅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재림을 믿고 대망하면서 우리도 장차 그 영원한 땅에 관한 영원한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대망함으로써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을 짓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초막을 짓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믿음이 뭐예요? 천국에 텐트를 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그 천국에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나타나는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레위기에 나타나는 구약의 7가지 절기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7가지 절기들은 구속사적으로 순서대로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 죽으심과 장사 지냄, 초실절 부활하심, 오순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강림하심, 오순절. 그리고 영원 추수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수요일에 나팔절하고 대속절은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을 의미하고, 또 초막절, 오늘 그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이 땅의 나그네 인생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절기의 의미를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가지 절기들은 어떤 것들은 이미 구속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재림과 같은 재림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이 세상이 진짜 영원한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임시적인 땅이요, 초막을 지을 땅이요, 영원한 땅, 초막을 지을 것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7가지 절기들보다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가 어떤 절기였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7가지 이 절기들의
나타나는 정신은 결국 무슨 정신인가 하면 안식일 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안식일만 잘 지키면 7가지 절기들을 다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주의 날, 주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오늘 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7가지 절기들을 다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데,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은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주의 날,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구약의 7가지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의 정신에, 주일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7가지 절기의 정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예수님을 예배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장차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만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절기들의 모든 정신이 주일 정신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10월 31일은 소위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주보에도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반박문, 로마 카톨릭교 교황의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던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그 결과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10월 31일은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개신교회들은 이 날을 종교개혁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벌써 499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교회들은 해마다 이 날이 되면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된 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들은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정말로 오늘날 교회들이 구속사적으로 모두 성취된 절기들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잘못된 관습부터 성경적으로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든 절기들의 정신이 다 담겨있는 주일신앙을 바르게 회복하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개혁이 아닐까요? 오늘 주일 예배와 이 예배와 성만찬,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신약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될 절기이며 기념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일신앙의 회복이야말로 재림신앙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란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주의 날이라고 안식구천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바로 이 주일에 무엇을 대망하면서 예배를 합니까? 이 주일에 바로 그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대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신앙의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며 초막을 짓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초막을 지음으로써 저 영원한 가나안 땅에 초막을 짓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sweetly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 달콤하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달콤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달콤한 일이 되어야 돼요. 주일신앙은.
이게 억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7가지 절기를 정말 구속사적인 의미로 바르게 믿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주일을 달콤하게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일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아름답게 기쁨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초막절의 신앙, 초막을 짓는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죄악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땅에 지어질 그 초막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오늘도 재림신앙으로 주일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달콤한 신앙 또 달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7가지 절기에 나타나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절기들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표를 바로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단지 초막을 지어야 될 땅이며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더 나은 본향의 땅에서 초막을 짓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신앙, 재림신앙을 잘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달콤하게 아름답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